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제자도가 많이 흐려지고 있고, 그러므로 점점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힘이 약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제자도를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독일의 여정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한국의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다시 나눌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한 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을 당당히 쓸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자된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갈 텐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지 않을까. 한 주간을 우리가 살다가 교회를 와도 이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고 또 얼떨결에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는 이 제자도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런 삶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흥왕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 않지만 이것도 오늘 본문의 한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길어서 제가 한 단락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24절로 해서 3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34절부터 해서 3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의 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주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주님께서 잘 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됨을 배울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참 두려운 말씀이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각자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쭉 우리가 금방 봉독할 때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두려움의 주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삶은 쉽지 않으니까,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무엇에 익숙하냐면 그러니까 달라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항상 달라는 것만 익숙하지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냐면 이런 두려움의 삶으로 우리가 내몰릴까 봐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24절과 25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또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고 그 스승의 삶의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항상 스승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선생이 우리에게 늘, 주님은 과거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선생보다 더 높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생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선생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선생의 운명을 압니다.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고서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회를 할 때 우리는 굽은 십자가를 들고, 사실 굽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굽은 십자가를 들고 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제자된 우리는 스승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은 굽은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점점점 그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한 주간 사도행전을 계속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굽은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순환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비참하게 순교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또 순교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받는 것을 보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통치하는 이 구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순환의 삶을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런 핍박과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뭐 이단을 믿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도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극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 마음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며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생각보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은 견제를 받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쉽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은 이 세속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수많은 견제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와 같은 권력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몸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의 진정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의 삶의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 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 왜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힘있게 들려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에 힘쓰기보다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더 선호하고 그 육적인 삶에 우리가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점점 두려움이라는 것을 더 일상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요. 막 이렇게 뭐 겁없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엄청난 떨림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찬란한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통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이탈할까 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난으로 떨어질까 봐, 내가 실패로 떨어질까 봐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싫은 겁니다. 물질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내 삶의 단 한 부분이라도 생길까 봐 엄청난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을 온전히 떨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은 내 삶의 두려움이 제거될까? 그럴 리 만무하고 그런 것을 다 제거해봐도 우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또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두려움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성이 채워지게 되면 두려움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내 속에 갖춰가야 되지 세상의 그런 힘들을 내가 많이 갖춤으로써 내가 세상의 두려움에서 떨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 안에 채워갈 때에 우리는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두려움은 밀어내는 것일까? 이게 바로 내 안에 참된 영성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더 힘을 쓰면서 영적인 삶은 세상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것이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 영적인 삶을 잘 우리가 다져가게 되면은 세상의 삶은 얼마든지 높이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삶에 우리가 몰입하게 된다면은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비가 오면 무너질까? 바람 불면 쓰러질까?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결혼의 문제를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해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을 생각도 하고, 막내도 벌써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기 잘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주제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은 뭐 외모 보고, 경제적 능력 따지고, 그리고 뭐 성격, 성품 이런 것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그것을 채워나가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결혼을 덜컥 하고 나면은 더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지? 왜 이렇게 가정 생활이 힘들지? 당장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바로 영적인 주제인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 영성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감당이 됩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제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채워나가면 그 삶에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영성, 기독교 영성, 우리가 이 믿음의 영성들을 갖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을 떨치고 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참새 비유가 나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참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이 참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 황제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딱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세상의 참된 왕은, 참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각종 힘 있는 자들이 막 자기 힘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 깊어지게 될 때 그들을 모두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때에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소소한 힘들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질서고 권력일 뿐이지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토록 커 보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영적인 눈이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 영성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그 영성의 깊이를 더해 가게 될 때에 세상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은 참 이 말씀도 기가 막히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34절에서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린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35절과 36절은 자꾸자꾸 더 두렵습니다.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죠. 37절은 뭐 더 오해받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단호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가장 우리 삶의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끝까지 내 편이고 끝까지 함께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 살벌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 본문에 부딪혔을 텐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은 좋은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수많은 상처는 또 가족에게서 받아요. 참 이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많은 상처 중에 많은 부분이 가족에게서 받은 게 많을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욕심 때문에 자녀의 삶을 너무 간섭하고 개입해서 그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자녀 삶에 계속해서 막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고, 언어의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도 가정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또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가족 안에는 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힘쓰고 사랑한 거 맞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누군가를 여러분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가족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가족 머리카락 하나 건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폭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이가 노는데 너무 정신 팔려버리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의존되고 중독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삶을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 뭔가 의존적인, 의지적인, 중독적인 이런 요소도 함께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시는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의존, 의지, 중독되는 이런 마음들이 자랄 때마다 이것을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도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돼. 그러므로 이것을 잘라내므로 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될 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돈도 벌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시선도 막아버리고 그 길도 막아버린다면 그 순간 칼로 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살아요. 성령의 검이죠. 그러면서 내 삶이 자꾸 기우는 이 부분들은 도려내면서 잘라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 정신 차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을 주신다. 이 칼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 제자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할 때에 나는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인가?
이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나는 용기 내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우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잖아요. 나의 스승이 누구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을 성경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 지극히 약해 보이네? 어린 양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구에 대해서 단 한 번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 얼마나 담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담대한 제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으로 제자의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참된 이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서 좀 자존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왔던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담대한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나의 모든 이 거룩한 삶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세상에 당당히 드러나고 이 땅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